제가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목회 상담은 신학과 상담학을 연결시키는 융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배웠고요. 그리고 상담학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치유적 교회가 될까?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변화되고 또 천국 가기까지 성화를 이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좀 더 치유적 교회가 될까, 그런 공동체가 될까라는 고민을 오래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제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의 역할이나 공동체 안에 교인들끼리의 어떤 이 다이나믹스, 그런 역동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과 제가 포항제일교회 부임한 지 지금 만 7년이 넘었습니다. 한 1, 2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께서 한 분이 오셔서 사모님, 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우리 교회 따뜻해요. 따뜻한데 좀 더 따뜻한, 어떻게 하면 계속 따뜻한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제 고민을 조금 직접 해보고 싶어서 교회에 제가 케어링이라고 하는 강의를 개설해서 한 4년 전부터 케어링이란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겠지만 제가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케어링이란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 돌봄 많이 하는데 무슨 또 돌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돌보고 뭐 이렇게 계속 교회를 많이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뭘 어떻게 더 잘 돌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케어링을 하는데 관심은 있으시지만 더 잘 돌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쳐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권사님, 2주는요 자기 돌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날 돌보는 걸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케어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해 한 2번씩 제가 케어링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돌보는 거를 참 요즘 분들이 너무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누구를 돌보는 것 이전에 누구도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도 돌봐야 되고 이웃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가 돌보나? 라고 하는데 나를 좀 내가 돌보고 싶다 이런 말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센스가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떻게 보면 신영교회, 어떻게 보면 저는 재직회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파워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재직분들이 뭔가 강한, 정말 똘똘 뭉치기도 하지만 가장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게 파워 엔진이다. 이 자리에 계신 신영교회 재직분들과 함께 돌봄이 뭔가를 좀 배우고 우리는 어떤 돌봄에 대한 비전을 가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갔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정말 많이 넘어갔군요. 예. 잠깐만요. 지금 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제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일까요? 어떻게? 예.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님들, 그러니까 속으로 믿어 말씀하는 거예요. 신영교회는 구역인가요? 아니면 사랑방? 저희 교회도 사랑방인데
소그룹의 리더께서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경험들을 좀 모아봤어요. 목자도 만들고 소그룹 리더도 만나고 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교회에 이렇게 대인 기피에 있는 직장 생활도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소그룹에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보니 소그룹에는 편성을 하지만 소그룹 목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면 소그룹이 깨진대요. 그래서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근데 이제 교회 오시잖아요. 다 소그룹에 편성됐는데 이분을 소그룹에 편성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런 목자들의 고민을 안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분을 교회에서 잘 다니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사랑방 식구를 잘 돌보는 목자님들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그 잘 도는 목자님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을 잘 돌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아프면요,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식구들이 그 집 식구들 앞을 지나갈 때면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육아하느라 힘든데 이제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같이 짬날 때 아기도 봐드리고, 그리고 또 근처에 나오라고 해서 커피도 사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해요. 그 모습을 보는 모습 저도 참 뿌듯합니다. 이런 사랑방 목자도 제가 만났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함이나 뿌듯함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인터뷰한 한 어떤 권사님은요, 은퇴 권사님인데 30년 전에, 예전에는 구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역장을 하셨대요. 제가 처음 구역장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역원이 혼자 사는 구역원이고 암투병을 하는 구역원이었는데요. 매일 수업이 마치자마자 그 구역원이 걱정이 돼서 매일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니까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는데 제 가슴에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게 온몸에 그분이 토한 피가 묻어졌지만 가슴에 머무악한 게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신역교회 72년째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회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죠. 우리가 그런 구역장님들 밑에서 또 그런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저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신앙의 어른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다 힘들 때 서로 누군가가 돌봐주고 함께 해주면서 이어져서 저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분도 제가 만났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이분이 한 10여 년 됐는데, 이분이 남편이 이제 천국 간 후로 한 공황장애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꽤 몇 년 동안 공황장애를 겪으셨고, 지금은 약을 먹으면서 지금도 불면증이, 오랫동안 공황장애였는데 이분이 공황장애인 거를 잘 모르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셔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도 불면증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남편이 없는 자리를 통과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주변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의 위로가 그분들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담은 공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돌보는 걸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을 제가 또 있네요. 이분은 제가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문 상담가세요. 권사님이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따님이기도 한 분인데 일정이 빠듯해서 아주 빠듯했지만 교회에 양극성 장애라고 우울증과 이렇게 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양극성 장애는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냥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했대요. 이 상담 세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니까 이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밥 먹어 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상태가 호전된 걸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무슨 가능성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방은 좀 낫더라고요. 제가 있는 포항도 좀 낫고 거제도도 조금 나을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수도권보다 나을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이 너무 많고 각박하고 집값 비싸고 또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서울만 가면.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봄 나라에서도 얘기하고 경기도에 제가 있는 학교가 경기도권인데요. 거기에 봐서 저희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뭐 돌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돌봄 해서 이게 돌봄이 다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돌봄, 뭐 의료계에서의 돌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 돌봄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만큼 자꾸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포항도 1인 가구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많아요. 그래서 70세 이상 되는 교구를 저희가 묶었는데요. 공동체별이라고 해서 70세 이상 되는 교구를 묶어서 보살피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참 많아요. 거제도 많으신가요? 그렇죠. 배우자 사망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자녀들, 손주 돌보면서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 옆에 끼고 사시는 분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서울 가 있어요. 어디 저기 수도권 가 있어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고립됐고 소외됐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게 편한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저녁에 시간 내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신영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밤에 집 밖에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나오고 싶지 않은데 참 외로워요. 참 인간은 아이러니합니다. 같이 어울리면 피곤하고 귀찮은데요.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외롭게.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도 혼자 사는 사람 많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 많고 1인 가구가 많아요. 외로움, 고립, 소외가 있습니다. 가족 기능이 약화돼서 가운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가족 안에서 뭐가 해야 될 게 바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자꾸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못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자녀들 이렇게 애 놓고 살아내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안쓰러운지요. 그렇죠?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른 게 할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책임감도 많아졌어요. 참 힘든 사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정신건강의 위기가 이제 실제로 있어요.
재작년에 한국 목회 교회 트렌드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을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55%가 외롭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은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조금 낮습니다. 45%. 교회 다녀도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사실은 이 외로움 소외가 모든 정신건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 위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하늘 백성인 기독교인들의 정신건강 어떨까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 이게 작년 조사인데요. 최근 2년 동안에 뭐 불안을 느꼈는가, 우울증을 느꼈는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의 5명 중에 1명이 불안 그리고 외로움, 우울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건강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5명 중에 1명은 우울하거나 불안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게 계속 가중되면 이게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픈 사회, 또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신데 아마 여기서도 최근에 급격하게 불안하거나 급격하게 우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계실 거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깰 수 있잖아요. 연세 들면 더 자주 깨는데 깨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잠이 왜 안 오세요? 하니까 이 걱정, 저 걱정, 어디 몸이 허리가 아픈데 이게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무슨 중병에 걸린 거 아닌가. 최근에 친구가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이 깨면요. 잠이 다시 잘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에 겪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드리면 돌봄입니다. 돌봄은 누구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해왔고요. 또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해왔어요. 주로 가정 안에서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신영교회가 정말 잘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게 다 지금까지 해왔던 돌봄이에요. 잘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헌신할 사람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언제나 위기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돌봄에 대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봄이 수직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는 사람, 시간 여유가 되는 사람, 뭔가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시의 행위나 자선의 행위로의 돌봄이 지금까지 돌봄이었다면 이제의 돌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의 돌봄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돌봄, 함께 살아가는 돌봄, 그런 돌봄으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 돕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돌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돌봄의 마음 자세.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가 아니라 우리 속에 무언가 충만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 나가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봄의 전환의 핵심은요,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가는 거
어떤 성탄 박스를 만들려고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이것도 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연결되고자 합니다. 당신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이것이 돌봄의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돌봄은 도덕적인, 감정적인 관계이다. 이게 아서 클라이먼이라고 돌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예요. 그 똑똑했고 이쁜 아내가. 그래서 의사를 내려놓고 아내를 돌봅니다. 10년 동안. 그러면서 보니까 나이가 했던 모든 의료행위, 누군가를 치료했던 거, 이런 것 이전에 진짜 돌봄이 뭔가,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돌봄은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에 10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돌봄 편을 제가 적었는데요. 설문조사 질문을 문항을 준비하고 설문조사할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4년 동안 교회에서 케어링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지? 교회에서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좀 충격적입니다. 파란색이요. 받았다.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다. 38.1%. 저 여기서 분홍색은 뭘까요? 돌봄을 받지 못했다. 거의 비슷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난 돌봄받지 않았어. 그러면 저 하얀 거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없다. 이게 옛날 생각.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돌봄받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이 33.0%나 되었다. 우린 열심히 돌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우리 돌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 한번 정리한 걸 알려드릴게요. 조금 분석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남성의 응답을 보니까 30% 정도가 돌봄을 받았다. 여성은 어떨까요? 높아요. 44.6%. 교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돌봄을 더 많이 받았다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성도들은 적게 받았대요, 돌봄을. 여기 재직분들이 계신데 집사님들은 좀 높습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보통은 누구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시겠죠? 중직제로 올라갈수록 돌봄받은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뭘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신 분은 돌봄을 더 많이 받았다. 그냥 교회에 출석을 잘 못하시는 분은 그 데이터 세밀하게 보면 교회 출석을 잘 정기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돌봄받은 비율이 더 낮아요. 잘 보이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은 그 수혜를 받는 거예요. 돌봄도 받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사랑방 리더들께서도 그런 분을 좀 더 다가가기 편해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1단계,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은 돌봄을 적게 받았고요. 신앙의 4단계, 최고 단계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헌신합니다 하는 분들은 거의 절반까지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자, 교회로 보면 신영교회는 대형교회인데요. 50명 미만의 교회가 어떨까요? 46.4%인데 대형교회로 갈수록 돌봄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대형교회로 갈수록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뭐 그렇겠죠, 여러분. 제 동생 부부도 교인이 20명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요. 교회 아프면 달려가고 저한테도 최근에 전화 왔어요. 언니, 주변에 수도권에 사는데 주변에 치과 혹시 잘하시는 분 없어? 왜? 우리 교인 중에 청년혼 있는데 학생 아파가지고 뭐 심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직업도 잘 못 갔는데 이가 다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무료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또 저희 학교에 또 학교에 치과 의사분이 있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연결해줘서 치료받게 해줬는데 한 명 한 명을 목회자로 챙깁니다. 성도들이 서로 챙겨요. 20명 되니. 그러니까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죠. 그런데 저희 교회도 대형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 이 얘기를 소그룹 리더들께 말씀드렸어요. 대형교회일수록 그냥 교회 그림자처럼 왔다 가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림자처럼 왔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는 거는요, 무언가 소속감을 느끼고 무언가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그럼 누가 돌볼까요? 누구로부터 돌봄을 최근에 받았으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앞에 여기 3개를 보면은 첫 번째 목회자, 두 번째 소그룹 인도자, 세 번째 다른 성도, 네 번째 임직자예요. 여기서 여기 계시는 재직분들이. 자,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목회자, 소그룹 인도자, 그러니까 사랑방 목자, 임직자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성도가 들어있어요. 못지않게. 이건 뭐냐면 교회가 이미 교회 안에서 돌봄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임직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의 사역자가 아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봄을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돌봄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여기 재직분들이 모셨는데 재직 플러스 우리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돌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할 수 있고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돌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별로 보면 조금 달라요. 50명 미만의 교회는 목회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동생 부부처럼. 50명에서 한 100여 명,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요, 목회자와 임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로 가면요, 소그룹 인도자가 돌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소그룹 인도 사랑방 목자님이라고 그러나요? 목자? 사랑방? 방장님. 여기 방장님들 많이 계시죠? 재직도 하시면서 방장도 하시죠. 방장님들이 우리 사랑방을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영교회가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고 하도록 돌봄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래서 누가 성도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게 모든 성도인데 이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누가 돌봐야 된다고요? 돌봄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니까 모든 성도라고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자 모든 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회자 모든 성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재직분들이 계신데 이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 교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돌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봄은요, 교회 안에서 돌봄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도 넣었고요. 공감과 위로도 넣었는데요. 말씀과 기도보다 공감과 위로가 좀 더 높았어요. 이거는 목회자 안에서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돌봄을 받은 개신교인, 그러니까 성도들도 공감과 위로가 돌봄에서 좀 더 좋았다, 내지는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좀 빨리 넘어갈게요.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높았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돌보는 문화는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고 고자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주 보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긴 하죠. 사랑방장님 교회 잘 안 나오는 분한테 얼마나 문정박대 당하신지 제가 다 압니다. 왜 안 옵니까?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고 카톡도 다 씹는다 하더라고요. 상처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안 오고 어려운 이렇게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신앙의 초보자이고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남성분들, 성도님들은 돌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돌봄의 핵심이 목회자 중심에서 모든 성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요, 이게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평신도 중심의 수평적 돌봄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란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관계 정서적 지지 형태의 돌봄 방안이 선호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적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문조사의 많은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심리 어려움,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황장애 요즘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불안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3대 어려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회에서 좀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상호 돌봄이 가능한 자기 돌봄과 서로 돌보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 이 교회가 이런 욕구를, 이런 어떤 필요성을 채워주는 걸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돌봄에서 소외되는 성도,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 중심으로 찾아가는 성찬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면서 성찬을 못하고 계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을 가가호호 이 사랑방장님과 연계해서 댁에 가서 성찬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울기도 하고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게 일례입니다.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 근데 내년에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아마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포항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찾아가는 돌봄 시스템이에요. 그게 정부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는 서로 돌보는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까. 그래서 포용성과 정서적 민감성을 담아내는 돌봄 설교, 저희 목사님이 작년에 이제 1년에 한 주제별로는 돌봄 설교를 하고 계시고 교회 표에도 넣고 있고요. 세미나, 케어링이라는 세미나도 하고 있고, 훈련이나 디지털 채널이라고 성도들끼리 하는 카톡이나 아니면 SNS들 있잖아요. 거기에 쓸 수 있는 문구들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돌봄의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째로는 돌봄 교육과 훈련을 받은 돌봄 사역자 양성을 해보자. 저희 교회는 요 양성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바나바 사역자라고 그래서 지금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거를 저희 목사님이 설교 때 쓰셨는데요. 이게 너무 교인들이 좋았나 봐요. 설교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예화를 쓰시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남편분들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뭐 지키는 건지 아시죠?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혼자 울진 않게 해줄게. 그 예화를 쓰시면서 혼자 울지 않게 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교회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 장로님이 쓰시고 사랑방장님들이 쓰시고 여기저기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방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신방 가야 됩니다. 이래서 신방 가고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지용근 대표님 이제 그 트렌드 쓰시는 지용근 대표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포항제일교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대표적으로 올해, 이 홈페이지인데 올해의 표가 봄, 돌봄, 돌아봄이에요. 저희게 올해가 120주년인데 120주년 돌아봄으로 하고 봄, 세상을 보고 돌봄, 돌아봄. 근데 이 표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정착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최근에 제가 봤어요. 혼자 내신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본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눈물이 나서. 아내랑 같이 앉았던 자리를 앉을 수도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첫 주에 이 봄, 돌봄, 돌아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주제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돌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예를 들어서 케어링. 제가 이 케어링이 교회 안에서 참 좋다고 그래서요. 케어링을 매 학기 하는데 다른 교회 교인이 교회 앞에 이제 케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시작을 앞두고 플랜카드를 세워놨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이 저희 교회 카페를 왔다가 이거를 보고 자기 돌봄과 뭐 이웃 돌봄, 뭐 돌봄을 배웁니다. 성경적 원리로 배웁니다. 하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듣고 싶다고 해서 듣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가 120년 됐다고 했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또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장로님과 안수집사와 권사님 되기 위해서 케어링을 듣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뭐지? 교회 결정짓는다는 거 뭐지? 그거는 돌봄을 바탕으로 둔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목회 방침을 그렇게 세웠고요. 목사님들의 돌봄을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이 필요해요. 사랑방장님 너무 애쓰시잖아요. 근데 삶이 힘든 거 알거든요. 사랑방장님들을 위한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 특히 가장 많이 돌보는데 애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전 미국에서 있는데 보험료가 제일 비싼 분들이 목회자예요. 미국은 보험을 이렇게 통계로 병원 가는 통계와 아픈 통계로 내거든요. 보험료가 제일 많이 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 병원에 이렇게 연계돼서 전국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심혈관 질환 하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심혈관 질환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목회자를 위한 케어링을 교회 바깥으로 개설을 했어요.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평생을 달리시는 목사님들이 많고 번아웃이 많고 일예로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자기 돌봄. 나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나를 잘 돌봐야 이웃도 돌볼 수 있고 가족도 돌볼 수 있고 사랑방도 잘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봄을 저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희 교회의 케어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6강으로 했다 지금 5강으로 줄었습니다. 5주 동안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돌봄을 받는 자로서. 두 번째로 또 나는 누구인가? 돌봄을 주는 자로서. 받는 자가 잘못 나왔네. 돌봄을 주는 자로서 자기를 돌아보고요. 세 번째는 돌봄의 원리와 실습에서 경청하는 걸 배우고 실습합니다. 네 번째로는 돌봄의 원리와 실습에서 공감을 배우고 공감을 실습합니다. 여러분, 돌보는 거에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경청과 공감이 돌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저희는 목자, 그러니까 사랑방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어떨 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몇 가지 했는데 하나만 하면은 예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때, 소극적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 모를 때, 환우, 큰 어려운 사람을 돕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민한 사람 대하는 법.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 설교로. 예민해도 괜찮아. 이런 설교를 했고요. 소극적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모를 때, 이렇게 좀 요런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설문조사도 한번 했고요. 자,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 그래서 목회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작년에 올해 2번의 목회자 돌봄 케어링을 했고요. 교단 망라하고 올 2월에는 대구에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광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거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돌봄을 경험하고 돌봄을 경험해야 이렇게 하는 게 돌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소진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도 있고요. 돌봄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적 정서적 회복 공간이 필요하겠다 교회에. 그래서 기도실을 조금 회복 기도실. 최근에 저희 목회자 팀들께서 저기 캐노시스 수도원을 갔다 왔는데 충청도에 있죠. 천안인가 어디 있는 걸로 아는데 갔다 와서 우리 기도실을 조금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는 골방 같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실을 좀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듣고 영적 책도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이 만들자. 그래서 좀 개조하려고 하고 계시고 저는 공동 그림벽 같은 거 활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건 좀 이따가. 돌봄은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사역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은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 거지 해서 내 속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채웠으면 비워내는 게 결과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걸 채웠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걸로 나를 재정리하는 게 돌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잘못하면 돌봄까지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만드는 돌봄의 벽을 제가 그림을 제미나이인가 봐요.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요거는 일예고요. 벽화, 공동 벽화 같은 걸 많이 보셨죠? 관광지에 가면 하는데 그거는 근데 저희 아이가 최근에 선교지로 졸업여행을 다녔어요. 중3이에요. 제가 늦게 났습니다. 중3인데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선교지의 초등학교 벽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벽에 벽화를 그리고 왔대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반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 벽에 자기네들이 다 밑그림 찾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밑그림을 그려서 페인트 칠을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장 그게 기억이 남는데요. 같이 친구들하고 거기 우중충한 벽을 정말 예쁘게 해서 사진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지만 교회 어느 벽은 우리의 내 속의 마음을 미명일지라도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뭔가 하고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사회적 참사가 나거나 대구에서 왜 대구인가요? 뭐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살해당한 경우가 있었죠. 대전인가 보다. 그럴 때 그 아이를 애도하는 어떤 뭐 지하철 참사 이럴 때 지하철 거기다 애도하는 시민들의 그 글이나 꽃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참가하고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 마음에 공동행체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 아픔에.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떤 그런 그냥 이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언정 어느 이 공간 어딘가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야 라고 하는 곳이 미명의 누구, 그림자처럼 다닌 누군가를 위한 돌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복의 기도술도 제가 재미나이 비서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사실 여기다가 좀 영적 서적도 좀 꽂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뭔가 글을 영적 일기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정말 쉴 데가 없고 내 주변은 너무 어수선한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좀 만나는, 우리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새 그런 깨끗하고 정말 좋은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좀 바람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3분이 지났네요. 돌봄의 다른 이름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다. 연결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죄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연결입니다. 돌봄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집중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매 현지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이제 계속 대어주죠.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에 저 못 갔지만 저희는 가서 캄보디아 사역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하고 좋은 호텔에서 가족을 다 초청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번째로 가니까 이 사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침은 함께 있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같이 한 그 말씀은 저희 케어링의 주제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각각 서로의 짐을, 서로를 돌봐라. 각각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우리 신영교회 재직분들과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